보통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0페이지쯤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의 복음이 너희로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원파 한 번 회개하면은 영원히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한 번만 회개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구원파에 비슷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 목사들도 몇몇 분이 있나 봐요. 이것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환경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주제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관심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들이 좋아가지고 그래 맞아 이거야 우리가 믿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거였어 하면서 좋아가지고 함성을 지르는 후로부터요 이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못 봐주는 거 그래서 좀 예의를 갖춰서 꼭꼭 찍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우리 세미나 하는 거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함부로 다니다가 이제 함부로 못 가고 근데 나중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 배가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이 몇 분이 계시더래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었는가 보다 하면서 또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든지 간에 자세가 확 달라지고 집중을 하면서 이분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세미나가 특이한 세미나가 뭐냐 하면은 앞에 와서 하신 분들의 세미나는 선물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선물. 사실 가보면 불쌍하거든요. 공항에서도요, 뭐 기념백만한 거 뭐 살까 하고 이렇게 찾아봐도 없어요. 사올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밖에 있는 뭐냐면 커피밖에 없어요, 커피. 그래서 커피를 사가지고 와서 여러분은 잡수라고 이제 갖다 놓을 건데, 갖다 놨는데, 가져올 거는 뭐 사올 거는 커피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샤타도 없고요. 그 공항에서 가게 문을 닫는 걸 천으로 덮어요. 천으로 덮는 게 그게. 예. 뭐 우리 시장통에 일 마친 다음에 천으로 이렇게 툭 덮어놓고 말잖아요. 그런 식으로 샤타가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문도 없이. 이게 뭐 수준이 뭐 말도 못하지요. 그게 어려우니까는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세미나를 하시는 분들이 늘 선물을 많이 가져가셔서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사갔어요. 선교사님 선물도 안 사갔어요. 목사님 선물은 고사하고 선교사님 선물도 안 사갔어요. 그냥 몸만 달랑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은과금은 없다.
은과금을 기대하지 말아라. 나는 당신들에게 오직 복음 예수님만 전하려고 왔다. 그런데도 선교사님은 그래도 마지막 날은 선물을 뭘 좀 줘야지. 자꾸 그러면서 내가 안 준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우리 좀 남겨놓은 거 있는데 그걸 좀 어떻게 좀 짝을 맞춰가지고 좀 줄까? 그래도 비누라도 하나씩은 그래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은과금은 없다니까. 나는 은과금은 없고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거를 막 하면서 그냥 계속 강조한 거예요. 기대하지 말아라. 난 그런 건 별 관심 없는 사람이다. 당신들한테 필요한 건 오직 복음이다. 그러나 기대해라. 복음이 풍성하게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또 뭐 아냐? 은과금은 따라갈지 모르는 거다. 막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요즘 추세가 이 돈 많은 목사님 교회에서 호텔을 빌려가지고 호텔에서 숙식시켜주면서 세미나를 한대요. 여러분 이거 봤을 때는 환경이 괜찮은 환경 같지만은 허옇게 칠해놔서 그렇지 그냥 그냥 허연 벽돌집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거하고 호텔에서 재워주고 먹여주면서 한다라고 그러면 거기를 가지 여기를 오겠어요? 이분들이 정 선교사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인사차 온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은과금도 없다고 그러니 이분들이 이제 많이 좀 섭섭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태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들이 관망했던 자세에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은과금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고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고, 이 정성 선교사님의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수많은 세미나를 했어도 이렇게 유동 인구가 없는 적이 없었대요. 시작을 하면 시작할 땐 많이 왔다가 한 30% 40%는 빠져나간대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하루 참석했다가 빠졌다가 나왔다가 있다가 나중에 오고 이러지 처음부터 꾸준히 참석한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그런데 70명 정도가 모였다가 65명이 수료를 했으니까 이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성교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은과금도 없는데 호텔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유동인구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근데 맨 앞에 그 간증물 쓰신 분이나 이분이 여기는 그 통역을 했을 때 이거 번역을 했는데 그거 안 써놓는데, 이분도 마지막에 목사님, 그때 그런 게 아니라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질문을 하고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또 나오더라고요. 쪽지를 주어요. 그래서 이 양반 또 뭘 질문하려고 그랬나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오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예가 없대요. 그렇게 다시 와서 좀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 세미나 중간에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다시 와서 또 이렇게 가르쳐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통역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통역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통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통역을 하는 선교사님의 아들이 지금 28살인데 한국에서 한동대학교로 나오고 카투샤 군 병역을 마치고 지금 거기에 가서 있는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 마침 지난 토요일 날 면접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면접을 했는데 조건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집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핸드폰도 주고 하여간에 조건치고는 괜찮은 조건이었는데, 이 아이가
다 좋지만은 나는 안 되겠다. 나는 필리핀에 남아서 아버지 사역을 도우면서 나는 직장 생활하기를 원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하게 되면 내가 아버지 사역을 도울 수 없으니까는 좋지만은 내가 사형하겠다. 자기가 사형하고 그냥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역을 한 거예요. 통역을 하는데 중간에 연락이 왔어요. 그 회사에서. 다시 한번 보자. 그 면접을 받던 사람이 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면접을 봤지만은 면접에서 100점 맞은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은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 놓치면 정말 이게 우리가 손해인 것 같다. 그러니까는 사장이 그래? 그럼 내가 만나보지. 그리고 사장이 와가지고 뭐 거기 있었는지 한국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사장이 아버지하고 그것도 아버지하고 같이 만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마치고 그 사장을 가서 만났어요. 금요일 날 오전에 가서 만났는데 세상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을 거기서 다 제시하면서 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4개월마다 10일씩 휴가를 주겠다.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4개월마다 휴가를 10일씩 준대. 그리고 일하는 거 잘 봐가지고 잘 하면은 4개월 후에 연봉을 새롭게 책정을 하자. 예. 더 좋은 건요. 당신이 근무를 하다가 아버지 하는 사역에 당신의 사역이 꼭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간을 빼주겠다. 할렐루야잖아요. 아니 열흘씩 휴가 주는 것도 황송한데 아버지 사역에 필요하면은 시간을 언제든지 빼주겠다. 그리고 아버지 사역에 필요하면 우리가 회사 차원으로 협력을 하겠다. 아니 세상에 우리가 조건을 써내는 것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근무지는 1년은 말레이시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1년 후는 필리핀 지금 거기 있는 그 지역에서 이 어떤 사업을 추진 중인데 1년 후는 이쪽으로 옮기도록 해주겠다. 만약에 지금 90%가 확정적이지만은 만약에 필리핀 쪽으로 우리가 진출을 못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지금 한진중공업이 거기 옆에 큰 한 3,000명이 들어와 있는 회사가 있어요. 한국 회사가. 거기 소장을 자기가 잘 안다. 예, 거기 임원들을 자기가 잘 아니까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은 소개를 해서 그 한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 그러한 제안을 해가지고 이 통역한 형제가 직장이 확실하게 됐어요. 근데 직장이 확실하게 된 게 아니라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 새 역사 하시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선교사도 그래요. 내가 통역을 하면은 우리 아들이 통역한 것만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영어로 막 통역을 하다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따갈로로 그냥 다시 따갈로로 통역을 해요. 영어로 했다, 따갈로로 했다, 영어로 했다, 따갈로로 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주 이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잘해도 통역이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은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2개국어로 그들을 이걸 통역을 하니까는 이게 진짜 뭐 속된 말로 대박이었던 그런 결과였거든요. 이런 통역자가 없으면 그 사역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면서도 야 이게 진짜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다음이 걱정이다. 이게 다음에 이게 통역이 다음이 걱정이다. 그 선교사님이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주 통역이 완전히 아주 그냥 그 전용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전속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전속 통역관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되어지는 현상과 통역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세우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귀하게 이끌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정경 선교사님이 거기서 아주 신실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필리핀 목사님들이나 그 공무원들이나 교인들에게 이분이 신뢰를 받았어요. 아주 신뢰가 돈독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분이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는 그 동남아시아 12개 나라의 본부장, 지역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선교사를 이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개 나라의 선교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분을 통해서 12나라의 선교사들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겠네. 아주 좋은 거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꽤 멀지만은 필리핀 쪽에서 동남아시아권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비행기도 한 돈 10만 원 주면은 비행기 타고 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으면 또 그렇게도 섬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새롭게 우리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우리 국내에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앞으로는 이 복음을 이렇게 주님께서 열어가시지 않겠나, 이제 그런 기대가 생기고 또 나름대로 더 확신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9시에 숙소에서 출발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은 10시에 들어갔어요. 8시에 출발해가지고 가면은, 이제 강의장에 가면은 9시가 되고, 그때서부터 계속 강의를 하고, 밥 먹고, 좀 쉬었다 또 하고 그러는데, 쉴 자리도 없어서 그거 펴놓고 거기서 잠깐 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니까는 1박 3일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국내에서 한 것보다도 이 머리에 신경을 훨씬 써가면서 하니까는 많이 힘들고, 오고 갈 때 계속 연착이 돼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여튼 12시간 만에 현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은 힘들었지만은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런 것을 보았어요. 이분들을 진짜 필리핀 교회의 복음적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복음적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또 하나는 신학교 교수의 그 수준이 우리나라 같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신학교 교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참 훌륭하신 교수를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쪽에서는 그게 약해요. 아주 약해요. 내가 봤을 땐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음 세미나를 계속 참석하고 그 외에는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복음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들 중에서 좀 유능한 분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경제 발전이라든가 또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런 환경들을 좀 보여주는 게 좋겠구나. 그들의 생활 태도는 너무 무질서하고 참 군칠 게 많아요. 너무 더러워요. 너무 무질서하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태와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면면을 그분들에게 보여주고, 또 가능하면은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을 한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필리핀 교회의 훌륭한 교수,
양육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 세미나가 내년에 3번을 더 하게 되는데 3번 마친 다음에 내가 봤을 때에 참 이분은 좀 이렇게 한국에 초청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내가 보고 사모님의 기도와 또 간증문 이런 걸 통해서 선정을 해서 몇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은 한국에 좀 초청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뜻밖의 제안을 하니까는 너무 당황하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당신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추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해당돼야지. 내가 봤을 때 이런 사람은 한국에 초청하면 되겠다라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만 하지 수료했다고 다 데려가는 게 아니다. 그냥 추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필요성을 느낀 게 뭐냐 하면은 현지인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속적으로 이 복음 세미나를 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데 이분들이 선교사로 가서 있다 보니까는 복음에 대해서 듣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아주 중요한 걸 이제 또 한 가지를 느끼게 됐는데, 경비가 이제 이게 만만치 않게 드는 거예요. 경비가. 그래서 내가 올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한테. 처음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주관해서 하지만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세미나를 주최하고 이들이 다 모든 걸 준비한 후에 우리가 이렇게 다 장을 마련해 놨으니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선물이나 기대하고 알아서 다 차려놓으면 와서 그냥 부담 없이 듣기나 하고 주문 먹고 이런 식으로 되면 발전이 없는 거다. 처음은 이렇게 하지만은 점진적으로는 이분들이 주체가 되어져 가지고 이런 걸 준비도록 하도록 해야지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경제적인 상황에 너무 약하다 보니까는 모든 걸 그분들에게 다 이렇게 맡기기는 어렵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교회를 조직을 해야 되겠구나. 이 선교회는 그냥 돈만 보내주는 선교, 구제하는 선교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를 목적으로 한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가지고 현지에 인서 사역하는 선교사와 내가, 그리고 앞으로 이 목사하고 이렇게 협력이 되어서 그냥 돈만 주고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또 선물만 주고 그냥 그들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역을 같이 하는, 선교사와 함께 실질적인 선교 사역을 함께 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선교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또 그 정선교사님을 협력하는 일을 해야지 이 선교의 역사가 더 발전되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여러분이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다녀오고 여러분에게 보고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에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의 일부분을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낀 게 뭐냐 하면 견인차적 역할을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 그 필리핀 현지인 교회가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왕성하게 힘있게 부흥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역할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선교사님을 의존하고 있는 교회의 형태지, 그 교회가 성장해서 그 교회의 동력이 이 선교사님의 이 선교 사역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서 성장되어 있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 목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그쪽 교회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신학교를 섬기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예성이가 몸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를 못했노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들에게 수요일 날 했던 말씀의 일부분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 별것 아닌데, 앞서 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그렇게 거기 가서 그들을 도왔지만 그들이 감동을 못 받고 변화가 없었는데, 우리가 가서 했을 때 이런 변화와 이런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작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거든요. 이게 입증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반면에 더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부심과 부담을 갖고 필리핀에 있는 현지 교회가 그쪽 지역의 교회들에게 견인차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도 본이 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서 이 선교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 사역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고 왕성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될 부분 세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범적인 교회가 세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교리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할례 문제로 현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바울과 그 몇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이제 그 문제를 제시한 거예요. 선교 현지에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괜찮으냐, 이거 우리가 정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를 판단해달라.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깊이 있게 숙고해 보니까는 할례는 복음에 맞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지 말아라. 그 쓸데없는 멍해를 성도들에게 미워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할례 문제를 정리했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필리핀뿐만 아니라 이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는 세워지는데 거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은 말씀, 진리, 복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있어서 전도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전도가 복음 위에 세워지기보다는 우리 한국적 이 정서 속에서 세워진다든가 그 현지의 정서에 의해서 세워지다 보니까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것과 같이, 또 우리 교회도 우리가 금과 음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건강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돕는 일을, 협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참 교회 안의 지도자들과 사회적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더더욱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로 바뀌면서 사도의 지위에 올라서 세계 복음화에 초석을 놓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그 사람이 써서 기독교의 틀을 튼튼하게 만든 사람이 사울인데, 그런 지도자를 만들고 또 그런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내가 은혜 받는 정도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중심적인 역할에서의 교회보담도, 교회는 일꾼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일꾼이 되어지고, 이교도들, 다른 신앙을 갖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꾼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후에 그 힘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러한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선교의 비전이 명확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만 키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키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교회는 열심을 냈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교회는 알 바 없다,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디옥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로서 우리가 귀감을 삼을 만한 교회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3주를 전했어요. 3주. 3주. 3달도 아니고 3주를 전했는데, 그 3주 동안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 밑에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묵상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도 더 잘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주 신사적인, 복음이 든든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교회가 쓸 수 있었다라고, 3개월 만에, 3주 동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섰다라고 하는 건 세미나 한번 몇 번 하고 교회가 섰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이게 놀라운 역사지요. 여긴 말씀이 풍성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예. 고린도 교회는 말씀도 풍성했고 은사와 능력도 풍성했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그것이 지역으로 퍼져서 사도 바울의 귀까지 들어왔어요. 그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다,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하고 있더라,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 곳까지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지의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성장해 가야지, 그 교회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견인차적 역할을 할 수 있음과 같이 우리 교회도 적은 농촌의 교회지만은 이러한 건강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적은 우리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세계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나. 저는 그런 소망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과 또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저나 또 우리 정 선교사님은 복음의 일진이라고 하면은 이진이 바로 그 선교사님의 아들, 아주 언어에 능통한 그 아들, 그리고 우리 이영하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진이 되어서 우리가 털을 닦아놓은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을 가지고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진행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시골에 있는 교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교회며 또 얼마나 책임감 있는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인식을 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놀랍게 하나님은 종을 통하여 그곳의 복음을 선포케 하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요 시작점이라고 볼 때에 우리가 앞으로 감당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귀중한 것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성과 환경과 또 물질을 허락하셔서 이런 일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들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의 기업을 축복하셔서 이러한 일을 하는 데에 재정적으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복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